팔복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군중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삭개오는 그들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옹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는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부근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는 대가를 치를 것인가,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바다에 0.5%의 소금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무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30% 이상의 크리스천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30%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있는가? 어쩌면 제자보다는 무리가 너무 많지 않은가? 무리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열매도 가져야 되겠다는 노력함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드라이브에 나가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경주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팔복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성취합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각도보다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내게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팔복의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김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내 속에는 어떤 위치로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척도, 기준은 항상 사람마다 달라서 언제까지가 가난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얼마만큼이 긍휼히 여기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지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잣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척, 두 척을 할 때 그것은 어느 옛날 왕의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었습니다. 그 왕의 길이입니다. 우리의 길이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의 모든 우리의 문제가, 심령의 가난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모든 차여있던 것들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리 자신을 보며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세상적인 상황을 만족시키려고 돈 벌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이러면 웃을 수 있고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복은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며 애통할 때에, 울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애통함이 없는 전도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회개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수님은 3번 수치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비참한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수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치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 애통은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처럼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의 축복, 만족함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저는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제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꼭 진행해 나가야만 되는 사역 이외에는 다른 사역 늘리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만 목마르고 배고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사역은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사역하려고 애쓰시기 전에 은혜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사역이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으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은혜만 추구하세요.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갈급함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못 주신 적이 없다면 설교 다시 들으라고 CD 테이프 갖다 주든지 하십시오. 사랑하면 자꾸 뭔가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 찬양이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꽃 같은 나이에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빛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혹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대학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만사형통하고 손대는 사람마다 다 잘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핍박과 고독함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헐벗으며 굶주리며 춥고 배고프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매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끊이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염려는, 그의 아픔은 교회를 위한 아픔이었다고,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교회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강의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때에, 성장하고자 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마치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후들후들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해서,
긍휼한 성품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직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라,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인데, 이것은 자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에게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차 있는 것을, 내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피카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그리던 붓터치가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또는 음악하는 사람이 자기의 발성법이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스승에게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목적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내 가치관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별로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인걸요. 하나님과 싸웠다가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 크십니다. 빗 맞아도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근데 이웃과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웃이 절대 을이고 나는 절대 갑이에요.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절대 을이 옳고 절대 갑인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절대 을인 을이 절대로 틀렸고 절대 갑인 내가 절대로 옳아요.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함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을인 을이 절대 틀렸을 때 절대 갑인 내가 절대 옳은 것을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번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난 죽어도 그렇게 못 살겠는걸. 그렇게 살면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걸. 예, 주님은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건너뛰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구절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고 그 사람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욕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권은 철기 문화로 청동기 문화를 다 부수면서 갔습니다. 힘의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제네바 협정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전쟁에서 상처받은 적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죽여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아프게 찌릅니다. 우리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 내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착한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긍휼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할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둘째, 나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는가? 도와주는 건 다른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고 나는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도와줄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나 다 돈 많이 벌어서 로또 한번 당첨되면 누구누구 도와주고 고아원도 하겠다는 생각들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큰 돈 벌리면 뭐 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10,000원 벌었을 때 1,000원 11조 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1,000억 원 벌었을 때 100억 원 11조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게 내가 여유가 될 때 도와줄 수 있다,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이 되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의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성령께서 드라이브하셔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긍휼함을 여기는 현상보다도 우리가 정말 남을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분명히 이해를 해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 야망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주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치명적인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분이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제 나음을 입은 경우를 여러 경우를 알고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반지들 끼고 있습니다. 빼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끼고 다니는 이유가 자꾸 사람들이 제가 총각인 줄 알고 중매 선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임자 있는 몸이다, never think about it,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 하려고 제가 끼고 다닙니다. 결혼한 사람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한국은 분리수거한다고 쓰레기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게 참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한 편이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쓰레기 강대상만한 통이 하나씩 집마다 있어서 거기에다 모든 쓰레기 다 집어넣고 이렇게 쌓아놓게 집어넣고 갖다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아침 6시에 일찍 돌아다닙니다. 그 차가 새벽 5시부터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그만큼 일찍 와서 6시에 가요.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아내가 자다가 발로 툭툭 차면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그리고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럽니다. 피곤해서 코를 골더라도, 얼마나 피곤하면 코를 골겠어요. 꼬집습니다. 그럼 내가 코 고는구나. 침대 저쪽 끝에 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잠잡니다. 사랑하는 아내 편히 자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간증은 그런 수많은 간증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이후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인생에 한 번도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넉넉한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 이외에도 이제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제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거라, 내 이웃 사랑하거라, 내 몸처럼 화평케 하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TV 연속극 제목처럼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제목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다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남미의 브라질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남미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이상 크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몰려들었던 군중은 아닐까? 이 중에 정말 제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의 중직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다음 주일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집 문서, 땅 문서, 예금 통장 다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후안 목사님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일주일을 보냈어요. 딴 교회 가면 어떡하나. 근데 일주일 후에 여러분 이거 실합니다. 그 중직들 대부분이 집 문서, 땅 문서, 예금 통장 다 가지고 왔어요. 그 후안 목사님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주고 감사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금 통장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시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거 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예금 통장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개념은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도전적인 도전과 충격적인 도전과 오늘날 우리의 스탠다드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경인지를,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통장 달라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스탠다드를 낮추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스탠다드를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 올림픽을 달리셔야만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해야 됩니다. 다 거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야 됩니다. 밟혀야 됩니다. 억울해야 됩니다. 남들 진급할 때 진급 못해야 됩니다. 남들 돈 모으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갈 때 그리 못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어떤 간증이었던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은혜 주시더라는 간증 아니었던가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손해 안 보더라 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않았더니 손해봤더라 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을 때 절대로 손해본 적이 없더라는 것이 간증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은 히브리 문화의 완전수입니다. 7번이면 그 정도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 7이 49. 490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스탠다드와 우리의 스탠다드와의 좁혀지지 않는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는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이후에 다른 한 가지 예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큰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큰 돈을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빚의 양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인이 20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 초봉을 보니까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 곱하기 20만 하니까 웬만한 계산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 숫자가 8조 원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8조 원의 빚을 졌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또 갚는다는 것은 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불가능한 빚을 졌습니다. 가만 임금이 보니까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너 어차피 못 갚을 텐데 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보내줬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아주 감격해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돈 왜 안 갚어? 그리고 결국 유치장에다 갖다가 두고 내 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놈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다시 감옥에 가뒀습니다. 너도 내 빚을 갚기 전까지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신하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 이 신하는 자기를 노예로, 왕의 노예로 자기를 팔아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노예로 팔아서 평생을 아무런 보수 없이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줬는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한 번도 다시도 은혜를 안 주셔도 그 새 생명의 은혜 이후에, 영생의 은혜 이후에 한 번도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넉넉하게 넘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호하셨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손해 끼친 사람,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정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이 긍휼함이 사라졌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 결혼식에 와서 부조했으니까 내가 가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안 왔으니까 내가 안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탠다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스탠다드가, 그리고 삶의 스탠다드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교만해질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는, 긍휼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픔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라면 이거 진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삶의 형태대로 우리를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숨쉬고 있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형제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조심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1조 띄어먹었다가 자기 재산 띄어먹었다가 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형제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 죽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린 망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성실을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죄 짓고 술 고래가 돼가지고 떨어졌다가 깨어난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고 분노함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를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가 자기가 전한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니느웨를 살려두셨습니다. 자기의 논리와 비판의식으로 보면 니느웨는 반드시 망했어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잘됐다 이놈들 3일만 있으면 니네 다 죽는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기쁘게 외쳤습니다. 원수 국가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법으로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요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돌에 맞아야 됩니다.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보내셨고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 전했고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멸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나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긍휼, 헬라어로는 엘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케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품어주는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시대를 품을 수 있습니까? 정의를 분별할 줄 아는 예리한 판단력과 비판의식을 가진 요나와 같은 선지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날선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s much as we forgive others, forgive me.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나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당신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갔던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 품어줄 아무런 의미 없는 자, 그들을 품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삶의 주변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품을 자격 없다라고, 그 사람은 긍휼이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계신지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을 허무십시오. 벽을 깨십시오. 견고한 여리고처럼 여러분 담 둘레에 쌓여있는 교만과 자존심의 벽을 깨시고 그들에게 먼저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런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대치 못했던 긍휼함의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자랑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